지금 오셨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감사를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렇게 연주해진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애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으시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는 걸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너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니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어 보소서 저주하시는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특송 준비됐습니까? 특송 하겠습니다. 찬양 제목이 뭐죠?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아침에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국제적입니다. 참여니까 새벽에 목소리 잘 안 나오는데 높은 음으로 이렇게 모든 능력이 저들의 찬양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첫째 날 고난주와 첫째 날 어제 종일 주일을 지나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처음으로 무화과 나무를 쳐다보고 제자들과 함께하다가 저주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새벽기도 때 이 모세 오경과 지금 사살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 오경 중에 이 창세기 주제가 민수기까지는 그 하나님이 직접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고 그걸 풀어내기 설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설교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 하고 나서 우리 앞에 뭐가 있는가 이것을 얘기해 줬어요. 우리 앞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앞으로 양식할 때 뭐가 우리 앞에 기다릴까 그랬죠?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요.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1장. 너무나도 우리가 중요하게 읽을 때 오늘 우리 앞에 어떤 것이 있느냐, 복도 있고 저주가 있다고 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자유의지를 줬다고 했어요.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은 복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 생명의 길이라고 했어요. 저주의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6절 그것을 강조하면서 복의 길이 무엇인가,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얘기해 주고 계속해서 신명기 설교할 때 강조한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29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는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에발산 축복 저주가 막 나오는데 여러분 이곳에서는 여러분에게 생명이요 복을 가르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이렇게 정복하라. 먼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복을 모를지 몰라도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는 복을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깨닫는 은총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복 있는 사람들은 복을 더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갈 때 복 있는 사람으로서 복에 복을 더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라 그랬어요. 이 명령을 지키는 자가 복이요 이 명령을 돌이키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복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명령, 이 명령대로 지키면 복이 될 것이고 이 명령에 돌이키면 저주가 될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천국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 포기하고 시들고 다 없어져요. 뭐 죽을 때는 우리가 이 시간 걸 뭘 갖고 가겠어. 그러나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말씀은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끝까지 오늘 듣고 나서 오늘 그 말씀대로 가게 되면 가정에서 여러분 때는 복에 복을 더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에 처음 월요일 날 들어가면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의 나무 상징이에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가 처음 열매가 맺히는 것이 이 파릇파릇한 잎사귀하고 같이 맺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게 되면 파괴다 이렇게 말하는 파괴. 저기 먹을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걸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맛이 없대. 그 뜻은 없다가 없다. 맛도 없고 너무나 작고 볼품 없고 그러니까 파괴 이 뜻이 뭐냐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은 그것을 노동력 들여서 따야 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이 배고프면 와서 그걸 따먹으라고 놔두는 것이 파괴라 그래요. 그걸 따야지만이 그 다음에 그 상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뭐 테나 이렇게 표현해요. 테나 극상품은 테나 처음에 열매 따 없애야 되는 것은 파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나서 가다가 이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게 되면 잎사귀가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파괴가 있다는 파괴. 따서 없애야 되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세상 것을 없애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없애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없애야 되는데 없애야지만이 그 다음에 나오는 테에나라는 열매 극상품이 나오는데 이것을 없애야 되는데 가보니까 처음부터 그게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잎만 무성하고 이 파괴가 없어요. 그러니 처음에 그게 있어야지만 극상품이 나오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거 없다 보니까 거기다가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첫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배가 고파서 올라갔는데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를 담을 수 있는 무화과나무를 쳐다봤는데 그거 보니까 잎사귀는 있는데 파괴가 없다. 열매가 없다. 그건 맛도 없는 것인데 그거라도 먹으려고 갔더니 그게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를 했어요.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 이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나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저주. 그런데 무화과 때가 아닌데도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죠. 지나가다가 여기 사과 열매 맺힐 때가 있고 배가 열매가 맺힐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안 됐는데 가다가 저주하고 그러고 예수님께서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때가 돼야지만이 열매가 맺힐 때가 안 됐는데 저주를 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 오늘 그것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성에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자, 어제 예루살렘 종료주일날 우리가 이 종료주일 의미를 되새겨봤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베드로가 이걸 정확하게도 다음날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첫날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그래야지만이 명령대로 순종한 복의 길을 선택하고 내가 가면 복의 복을 더하는 사람이구나. 종료주의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월요일날 지금 나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야 배고프지? 저기 나무 무화과 이파리가 무수한데 분명히 파괴가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요. 먹을 거 있으니까 뭐 기쁨으로 달려가는데 보니까 열매 파괴가 없어요. 잎만 무성해요. 그래서 그걸 저주해 버렸어요. 이 저주 이것을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다음 말씀을 연결시키기 위해서요.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가니까 성전은 잎만 무성해요. 사람들은 꽉 차 있습니다. 시끌벅적해요. 근데 무슨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파괴가 없는 거예요. 파괴 뭐예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이 파괴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복을 받아가지고 복에 복을 더하는 세상의 삶이 되는데 교회에 들어가니까 아예 그냥 파괴 없어요. 맛도 없고 여러분 이 맛이라는 것은 말씀은 맛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맛을 느끼는 사람들 이 말씀이 얼마나 맛있으면 송이꿀같이 맛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교회 오면 파괴 아무 맛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극상품 테나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맛을 알아서 그 말씀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고 막 이런 삶이 되는데 이 교회는 너무 행복한 그런 교회 되는데 왔는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하고 똑같은 거예요. 파괴가 없어요. 파괴가 아예 먹을 것조차 없어요. 이 교회니까 말씀 전하는 성전 목사님은 앞에서 말씀만 안 전하고 이 세상 것만 얘기하고 웃기기 나오고 막 이렇다면 한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건 무화과는 뭐 성도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진짜 파괴다. 여러분 이 교회는 말씀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먹고 이 먹은 것을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고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자들같이 내가 범사의 자를 강건하라. 이 말씀이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여기 교회 안에서 말씀조차 없는 그런 파괴가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할까요? 상으로 버리고
말씀이 있어야지. 이 말씀부터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데 아예 기초 말씀이 없는 것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파괴. 말씀을 전달하면 말씀은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은 먹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말씀부터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아예 파괴가 없어. 파괴. 그래서 예루살렘 이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지금 성전을 바라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산도로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무화과나무 보고 이 교회에 들어가지고 막 다 엎어버렸죠. 15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파괴. 아예 말씀조차도 없고 기도가 없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 성령의 역사도 없고 이러니까 이것을 파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다니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시험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건 어제 오후에 말씀 들었던 거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냐?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 말씀 전하는데 전무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에 손구하지 마시셔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오병 이의 기적을 베풀 때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몰리죠. 재밌다, 뭐 세상 것 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 전하려니까 사람 다 떠나버려요. 이 교회는 여러분 맛이 없어도 생명의 맛을 큐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순간 맛있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 먹는 거예요. 4월달 되면 그들이 먹는 음식이 무화과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먹는 것이 무화과예요. 우리 교회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서 말씀을 먹는 여러분에게 수고합니다. 말씀 먹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맨 끝에 가면 이제 용서하는 삶이 나는데, 이거 용서는요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이죠. 천국 들어가는 것은 용서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잘못한 회개하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것인데, 이거 굉장히 이 성경 전체에 얘기하죠. 천국은 회개한 자가 들어간다고. 그리고 나서 이 강대수호만 들었다. 18절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뭐 하고 있어 지금요? 성전에 예수님 죽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죽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누구냐?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성경에 역사하는 사람, 없는 사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전에서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죽이냐? 말씀을 죽여요. 그리고 예수를 죽입니다. 말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지 누가 죽입니까? 세상 사람이 바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 참 말씀 맛있다. 누가 오더라도 우리 말씀 중심으로 갑시다. 교회 중심으로 갑시다. 성전 중심,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오면은 그냥 세상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입만 무성한 사람, 온통 세상 것을 알아서 입만 무성한 사람. 그런데 교회는 세상이 아닌데, 어제 말씀 전했어요. 이 교회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것, 삶과 죽음이에요. 먹고 마시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대통령 되려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들. 교회는 의식주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 교회는 생명이에요. 복과 저주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 교훈을 놀라게 여기므로 그거를 두려워하니라. 그리고 이제 교회 속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요 말씀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새벽에 말씀 들은 말씀 하루 종일 기억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기억하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를 막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21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나 여짜오되 납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무엇이에요? 말씀하셨는데 그들입니다. 할렐루야. 듣지 못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되 말씀하시되 그대로더니라.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미혹에 빠졌는데, 아름다움이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건물, 세상의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권력, 와 참 아름답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아름다운 것은 말씀대로 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더라,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흔들 때, 어제 뭐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흔드는 것이요?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 승리, 아름다움, 이 두 가지 상징을 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고난당할 때 드보라가 뭐라 그랬어요? 드보라가 무화과, 꿀벌. 그러니 여러분 자란 무화과를 이렇게 무화과는 뭐였죠? 무슨 나무예요? 종려나무. 이거 흔드는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흔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그들이 상은 뭐냐면 이 생명, 삶과 죽음을 가지고 오는데 그들은 의식주 문제만 해결하는 그것을 알고 이렇게 흔들다가 결국은 나중에 예수 죽이는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첫날부터 이 교회에서 복과 저주가 무엇이 분별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내 앞에 복과 저주가 펼쳐 있다. 말씀대로 가면 복이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있는 것을 21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어제 말씀을 생각나서 라피어 보셔서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말씀대로 된 것이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말라버렸어.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저주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거예요? 성전을 저주한 거예요? 성전 저주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조금 있다 망해버립니다. 완전히 없어져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가 교회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23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돼.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무화과 저주한 건 나무가 말씀대로 저주되지 맞지? 말씀대로 된다? 이렇게 말하고 놀라운 것을 말해줍니다. 뭐냐면 자 여기 쳐다보세요. 우리 이 주변에 산 있습니까? 산 있어요? 예수님께서 진짜들에게 말해. 야 베드로야, 이 산도로 명령해봐. 그건 무슨 명령이냐면 자 산아 바다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해봐. 너 정말 믿음 안에서는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그 이루는 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걸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있으면 안전하게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는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너희 말이 내게 들으라 내가 그대로 하는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첫째 날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산이 무엇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 그냥 지나가는 산도로 믿음대로 산아 이리로 가라. 정말 믿음대로 산이 움직입니까? 초신자가 우리나라에도 미국 각 나라마다 그 예화가 다 있어요. 미국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초신자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대요. 왜냐하면 자기 집 앞에 산이 있는데 이거 제발 없어져도 좋겠다. 원수 같은 산, 막 이래가지고 산이 있는데 왔는데 보니까 설교를 산 안에 믿음대로 산을 명령하면 산이 없어진다. 이래가지고 이 초신자가 집에 가서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말씀, 23절 말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명령하면 이렇게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만함이 아니라 둘째 날, 셋째 날. 이 목사님의 설교한 의도는 그 얘기가 아닌데 이 산이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그들이 이길 수 없는 산이 로마거든요. 이 로마가 이따로 하나님 명령하시면 이 로마가 없어져. 이것을 얘기한 거고 이 산이 무엇이냐면 절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있잖아요. 불가능한 문제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 주는데 이런 쪽에서 설교를 했는데 초신자는 그냥 문자 그대로 듣고 이 산도로 명하여 바다에 가라 하면 된다고 믿고 거기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목사님 귀에 들어가세요. 목사님, 그 초신자가 와가지고 첫날 은혜 받고 지금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대요. 자기 집 앞에 사는 원수 같은 산, 그걸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유, 그게 아닌데. 목사님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 의도였는데, 그 마음에 조금 하다가 안 하겠지. 근데 그거 계속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둘이. 그래서 기도는요, 너희가 내게 부르지 않고 우리 교회 하나 돼서 기도할 줄 믿으니라. 근데 그것이 믿음이 된 거예요. 목사님도. 아니, 하다 보니까 하나 하실 것 같은 믿음이 생겨요. 근데 어느 날 막 달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래, 왜요? 무슨 문제? 아니, 우리 앞에 고속도로가 생긴대요. 하이웨이가 생긴다고.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산이 없어져야 아니면 도로가 생겨서 산을 없앤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주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이 산으로 불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영생을 주신 생명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고 자꾸만 사람들 믿는 거예요. 사람들. 있다가 없으면 돈을 믿는 거예요. 그것 갖고 이제 교만해지고요. 여러분, 오늘 첫째 날 주신 메시지 저주와 복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따라가는 여러분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이 복과 복을 더 복에 복을 떠는 사람들, 왜 첫째 날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가 기억해서 어제 말씀하신 대로 말았습니다. 기억이 돼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평생에 기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랐다는 것 그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24절 봅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때리라. 이제 말씀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복의 길을 선택해야 되고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경우가 있거든. 자,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이 분명히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부터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죽을 때 뭐 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야 된다고 저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원수를 맺으면 술 한잔하고 끝내버려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그게 안 돼요.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에게나 형에게나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영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첫째 날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 통해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 살리를 주님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들어가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죽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면서 나를 용서했는데 왜 그 은혜를 우리는 모르고 삽니까? 이 은혜가 되어야지만 이 교회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용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입만 무성한 교회냐? 아니면 열매가 맺히는 교회냐?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 이 교회에 뭐가 있는가 보자 와서 봤더니 말씀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런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 열매에 대해서 이 말씀 저는 많이 전하다 보니까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되는가 5가지 열매를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기도는 하나님이 5가지 열매, 용서하고 회개하고 나타나는 열매, 이걸 주시옵소서.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열매는 어떤 열매가 생각나요? 이 열매는 예수님께서 막 춤을 추세요. 하나님의 기뻐서 너무 춤을 추세요.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다가 떠났던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돌아올 때 우리 함께 기뻐 춤을 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기도해야 돼요. 나갔던 사람 다시 돌아오는 교회. 아니 다른 사람 교회 적자에서 그냥 놔두고 아니 적쳐가지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왜냐? 이 교회 입만 무성한 교회가 아니고 이제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니까 그 열매는 첫 번째 전도의 열매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는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교회에서 정착하고 이 교회에서 이 예배 중심으로 살고 이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낼 때에 내가 다른 사람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나부터 교회 떠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춤출 정도로 기쁨은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의 복을 더한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혀. 다 같이 시작. 전도의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거기서 끝나지 말고 성경책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열매가 9가지 있다고요?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다 같이 성령의 열매를 다 같이 시작.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첫 번째는 전도의 열매, 두 번째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보게 되면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 9가지는 모두가 하나를 말해준다. 이 각자 개인이 하나가 아니고 딱 하나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8가지는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 네?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 맨 첫 번째 사랑이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그러면서 이후에 13절에 사랑장만 따로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이 하나만 있으면 그 다음엔 좀 다 되는 거예요. 8가지는요. 사랑이 있으면 기뻐요. 희락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절제할 수 있어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까지 열매는 사랑이 없이는 이거 다 안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희락이 어디 있어요? 싸우죠. 사랑이 없으면요 오래 참지 못하죠. 사랑이 없으면 화평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님 중요한 것 첫 번째 사랑의 열매가 내한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8가지는 저절로 맺혀지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 이 열매가 맺혀서 첫 번째는 전도 열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 성령은요 사랑 가운데서 맺혀진 열매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요. 이 전도하고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혔으면 그 다음에 일상의 열매가 맺혀요. 일상의 열매. 그 다른 말로 생활 속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생활 속의 열매는 여러분 삶이 오늘 일터에 가서든지 또 집에 가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이 직업에 관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왜 제가 일터의 열매라 생활 속의 열매라 하냐면 우리 사는 것이 이 전도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를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먹는 건 일상이죠. 마시는 건 일상이죠. 근데 그것이 감사하고 먹는 사람이 있고 먹방 불평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고함으로 나를 즐기는 가는 것이 이 직장 생활하는 것이 이 일하러 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일할 때 짜증내고 화를 내고 근데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구나. 생육과 번성한 땅에 충만한 땅을 줬구나. 다시라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이름을 지어라. 저번에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일 안 하는 줄 알고요. 생활에 열매가 맺히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은요 생활 속에 일하면서 기쁨이 맺혀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는 삶이에요. 이 생활이 열매가 맺혀요. 이 생활의 매일 일상의 이 열매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에요. 이 교회도 이 구약에는 건물 중심, 성전 중심으로 했지만은 나중에 보면 신약에는 뭐 중심이에요? 사람이에요. 이 교회 사람이 중요한 거지 건물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건물 따라다니고 건물 따라. 건물은 없어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속에 성령 역사하게 되면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 자체가 성전은 이 속에 무화과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요. 열매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 어느 곳이든지 만나는 사람 속에는 좋은 열매가 맺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무슨 열매라 했어요? 전도의 열매. 두 번째요? 네. 자, 저 못 들었어요. 두 번째요? 성령의 열매. 세 번째는 생활의 열매. 네 번째는 사람의 열매는 사람. 내가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에게 어떤 열매를 맺히냐. 저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씀 전하다가 많은 성도에게 상처를 줬으면 어떻게 하지? 말씀 전하다가 실족했으면 어떻게 하지?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어서 마음 상했으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사람의 열매. 나 때문에 나쁜 영향력을 미쳤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희망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잘 되는 역사, 교회도 그렇고요. 이 사람의 열매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삶 속에 나를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 첫째 날 월요일 날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축복하는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용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회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자, 사람의 열매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았습니다. 관계가 열매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야지 하나님 말씀할 때 나오고 사람들 관계가 안 되면 사람들 관계가 안 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 관계.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위에서 수직적인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웃사람, 하나님 사람, 이웃사람. 이 관계의 열매가 여러분 맺혀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이 사도행전 보면 딱 끝날 때 지난주 금요일날 사도행전 바나바가 있었잖아요.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관계가 되는 사람, 살리고 세워서 바울을 만들고 누가를 만들고 마가를 만들고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바울 통해서 성경책이 쓰는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 이 5가지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맺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러드렸잖아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복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말씀 안 듣는 다른 세상 것을 얘기하는 사람 되겠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란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내일은 둘째 날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내일은 이제 이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논쟁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일은.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오잖아요. 그럴 때 내일 말씀을 꼭 들어야 돼요.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연락해서 내일 새벽기도 다들 같이 갑시다. 은혜와 들어갑시다. 네, 그런
그래서 함께 모두가 또 특성도 하고 정말 많이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함께 회복되는 음성이 내일부터 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 아침에 열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의 길을 선택하고 나갈 때에 오늘 말씀이 기억되어서 입만무성한 교회가 되지 않고 입만무성한 직분자 되지 않고 입만무성한 성도들 되지 않고 열매가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생활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성령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사람들 관계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 우리 모든 이웃과의 관계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어서 세상 사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첫째 날 주시는 말씀에 감사드리며 또 내일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감 말씀대로 그대로 됐다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심길 수 있는 기도가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서 가정이 회복되고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열매 많이 맺읍시다. 기도하시는